어제부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해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또 한 700~800국 되는 나라에다가 미사일을 쏴댔습니다. 이스라엘은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12일 전쟁과 같이 이렇게 막 많이 날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이스라엘 혼자 이란과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여러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에까지 미사일을 쏴서 유감 표명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서 나온 소식은 이겁니다. 지금 이게 흐릿한데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이게 로켓이 이렇게 가운데 쫙 있죠. 이 로켓을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이스라엘 쪽으로 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미리 이 발사대를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이 로켓을 완전히 세운 거예요, 이거는요. 세운 거를 이제 이거 다 제가 동영상으로 본 겁니다, 직접 본 건데 이 비행기에서 이제 전투기에서 쏴가지고서 그대로 이제 박살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이렇게 보면서 KRM에서 방송하는 거 이렇게 쭉 들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자세히 못 들었지만 어쨌든 이란에는 대통령 위에 누가 있어요?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다 하는 건데 그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미국에서도 정식 발표했고 이스라엘에서도 하메네이의 움직임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폭격을 해서 죽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이어갈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 주 3일과 4일이 불임절입니다. 절기는 항상 같은 본문과 내용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그만큼 1년에 한 번은 꼭 이 말씀과 그 의미를 되새길 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불임절의 유래가 된 에스더서를 먼저 요약하고 좀 소개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이 이야기는 언제 일어난 것일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죠. 여러분 이걸 지도로 보면은요 정말로 넓은 땅입니다. 거의 모든 주석이나 해설, 설교에서 아하수에로는 바사,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 영화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에스더서에서 자체에서 큰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송수산의 한 유대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모르드게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에스더서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모르드게는 여고냐,
유다왕 여고냐는 뭐 열왕기에서는 여호야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고냐가 바벨론 포도로 잡혀올 때 잡혀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BC 597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97년이라는 거죠.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와 함께 바벨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그러니까 에스더의 본명은 하다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꿨잖아요.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면 에스더가 바벨론으로 모르드게와 함께 온 나이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1살 때 왔다. 1살 때라 왔다고 한다면 그럼 페르시아의 크세스 왕, 그죠? 크세르크세스 왕이 재위 기간이 BC 486년부터 465년까지예요. 그러면은 아수르의 왕의 왕비가 언제 되냐면은 에스더가 즉위 7년 후에 왕후가 되는 것이 에스더서의 2장 16절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BC 597년에서 BC 479년을 빼면은 그리고 1살 때 포로로 잡혀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에 에스더의 나이가 몇 살이 되어야 되면요. 119살이 돼야 돼요. 무려 모르드게는 135살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주석에 보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해설집에. 성경 자체로 보면은 모순인데도 이 세밀하게 왜 성경을 안 볼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가 신학교는 아니니까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해가 됐을 줄로 압니다. 결론적으로 에스더서의 아수르는 다니엘서 5장과 마지막 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나오는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몇 세? 62세였더라 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나중에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돼요? 포로에서 돌려보내주는 일을 하는 왕이지요. 그러나 메세 바사는 연합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바사가 중심이 아니고 메대가 중심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한쪽 손을 크게 들고 있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메대가 강국이었지만 나중에는 바사는 말하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자, 그런데 다리오가 이때 62세였으니까 에스더가 즉위 7년 만에 왕후가 됐으니까 이 왕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도대체? 69세인 거죠. 69세인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주 늙은 왕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에스더가 왕에게 더 사랑받고 유대인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하겠습니다. 아수에르 이 왕은요, 즉위 3년째에 메대와 바사의 모든 신하들이 참석하는 잔치를 베풉니다. 며칠 동안 잔치를 했냐면요,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180일 잔치하면 질일만도 하죠. 그런데 127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장수들이 올라오고 거기 분봉왕들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아마 돌아가면서 해서 180일이 걸렸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180일의 잔치가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메대의 그 당시의 수도,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성에서 일반 백성들을 위한 7일 동안 추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그 잔치도 마지막 7일째가 되었습니다. 왕이 이제 좀 술을 마시고 주흥이 나서 자기 왕후의 아리따움을 뭇백성 앞에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왕후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후의 간을 쓰고 잘 꾸미고 이렇게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랑해보고 싶다 이거지. 예쁜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남자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선교사님이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후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자 왕의 권위가 말이 아닙니다. 남자는 곧 죽어도 자존심인데 왕후가 자기 말을 안 따라주니까 분노가 불일듯 했습니다. 이 왕은 법을 잘 아는 신하에게 왕후를 지금 법대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무간이라고 하는 그런 신하가 말하기를 왕후가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이게 소문으로 퍼지면 신하나 백성들의 아내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왕후를 다시는 왕 앞에 나오게 못하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는 그보다 더 이쁜 사람,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조문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결국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는 왕후에서 폐위가 됩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자, 2장에서는 왕은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집해 갖고 와스디를 대신하는 왕후를 뽑게 합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여성, 기독체를 겸비한 미스 바사를 뽑는 거죠. 아하수로 왕의 이 간택령이 떨어지자 우리의 주인공 에스더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왕후 모집에 응하는 에스더는 누구에 의해서 키워졌다고요? 모르드게에 의해서 키워졌다고 그랬죠. 그의 삼촌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가만히 보면 사춘간이에요. 그렇지만 나이 차이로 인해서 에스더가 딸처럼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은 거죠. 자, 모르드게는 곱고 아름다운 에스더로 왕후 후보에 응시하게 해서 최종 후보에 이르게 됩니다. 최종 후보에 오른 이 처녀들은 무려 12달, 1년 동안 몰약과 향품을 쓰면서 정결하게 하고 참 이뻐지려고 진짜 많은 신하들과 함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례대로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드디어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하수레 왕 제7년, 그죠? 7년째 왕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7년 10월 곧 데벳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 왕 앞에 나가니 아하수에로 3년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었는데 에스더가 4년 후에 왕후를 뽑는 자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아하수르의 애로 왕은 이제 에스더를 왕비로 삼고 큰 잔치를 베풀고
그녀를 위해서 세금까지 다 면제해주고 큰 상을 베풀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스더를 양육했던 모르드게가요, 역모하는 것을 딱 영탐하여 듣게 돼요. 빅단과 데레스로 가는 사람이 그 역모를 듣게 돼가지고서 이 하수르의 왕을 암살하겠다는 계획을 알고 이거를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고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사용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궁중일기에 쫙 기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일으키사 이후에 유대인들이 위기에서 타개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지만요, 우리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음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메대 왕국, 메대 바사 왕국의 가장 왕 다음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국무총리가 된 거죠. 하만은 성경에 보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아각 사람. 아각은 누구냐면요, 아말렉 왕, 아말렉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최후 죽임을 당한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에 블레셋 지역까지 다 정복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말렉 족속들도 머나먼 수상성까지 끌려와서 그 후손 중에 이렇게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출세한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만은 그 아말렉 아강의 후손이니까 아말렉의 왕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다인들에 대한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에스더의 삼촌인 유대인 모르드게에게는요, 이것이 위기가 되었어요. 왕은 대궐 문 앞에서 항상 드나드는 사람들 그 왕궁 문에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모든 신하에게 왕이 뭐라고 명령했냐면은, 이 하만은 내가 다음이니까 이 하만이 들락달락 할 때도 어떻게 하라? 무릎을 꿇고서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해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왕의 명령이니까 다른 모든 수하의 사람들이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인데도 안 지키는 거야. 그렇게 하만에게 자꾸 절을 하지 않자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너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날마다 그러니까 권하는 거야. 이거 왕이 명령한 거니까 하만에게 절 좀 해. 그러나 모르드게는 듣지 아니하고 뭐를 얘기해서요? 나 유대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경배하지 않는 이유로 유일하게 내세운 것이 뭐예요? 나 유대인이야.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으로 지명한 아말렉 민족인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 절개를 지키려고 하다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뭐를 지켜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다 해서 거절하다가 자신만 고초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피해를 주고 나중에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나 가족을 위하여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신사참배 막 해버려. 타협해. 그리고 교단과 교회를 유지한 사람들이 오늘날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셔요? 우리 때문에 교회가 유지됐다고 그래요. 정말로 그렇게 주장한다니까요. 내가 교회사 배울 때 들은 얘기예요. 절개 있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절개 있는 행동이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내 가족과 교회까지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서 분노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까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을 안 하니까 그 민족까지 교익하여서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이제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하만은 유다인들을 모함하고 멸하기를 왕 앞에 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만은 뇌물로 유다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주었다. 그럽니다. 이 양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주석에는 1년 세수의 3분의 2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이것만 허락해 주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꼭 먹고 알 먹겁니다. 왕의 명령조차 순응한 유대인이라고 안 얘기하고요. 왕의 명령을 순응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런 민족까지 없애고 거액의 돈까지 챙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결국 왕은 전권을 하만에게 주고 유다인들을 약탈하고 약탈한 재물까지 하만의 소유가 되도록 허락합니다. 은일만 달란트로 왕에게 주니까 하만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의 많은 재산을 죽일 뿐만 아니라 탈취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하만은 유다인을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날에 멸절시키고 그 일을 시행할까? 그것을 무속적인 제비뽑기를 하는 거야. 제비뽑기. 그래서 날짜를 어떻게 정했느냐? 아하수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을 얻은지라. 아달을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듣기 힘드니까 하여튼 12월 달에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달에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12째 달 12월이 뽑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사기를 던져서 13일이 결정됐어요. 날짜는. 12월 13일. 그래서 왕의 반지 도장을 찍어가지고서 메데 바사 제국의 전국에 이런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유다인이면 다 죽이라는 거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아달월 12월 13일에 유다인은 어린이, 여인들까지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그 재산까지 탈취해도 좋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에게는 이 무시무시한 왕의 조소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이었던 것은 유다인을 진멸하는 날까지 아직 11개월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속적인 제비뽑기가 오히려 유다인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준 겁니다. 이제 4장에 들었으면은요, 왕의 조소가 각 지방의 이름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다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래도 유다인들이 멸절의 위기에서 절망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고 슬픔과 회개에 오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절망할 만한 일들이 최소한 정말 크게 절망할 만한 일들이 한두 번쯤은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절망만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힘들 때에는 기도하는 것조차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신음소리만 내도 좋은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제 진멸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사람을 시켜 그 왕의 조서의 초본을 왕후인 에스더에게 전해주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에게 소식이 오기를 이제 내가 부름을 이고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4년 3개월이 되었을 때예요. 그게 69세 때, 왕이 69세 때니까 지금 늙었으니까 그 왕비하고 이게 동침을 잘 안 했던 모양이에요. 왕이 30일 동안 자기를 안 불렀다는 거예요. 왕후라도 왕이 안 불렀는데 왕한테 그냥 씩씩하게 걸어 나갔다가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언제만 살아요? 왕이 있는 막대기 있거든, 금홀? 그걸로 탁, 그죠? 왕후한테 내밀 때에만 왕후가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에스더는 이런 상황에서 왕에게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30일 동안 왕을 못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내 인생 속에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어떤 사람은 중년의 때, 어떤 사람은 늙어서.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은 자기는 80세 이후에 오히려 그 전에 일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쓸 때가 달라. 응? 내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다. 예? 이 말이 에스더의 마음이 자극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에 거룩한 자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자극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소원을 주실 때 그것이 내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으로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유다인인지도 몰라요. 그 왕의 자리는 에스더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미모, 그의 아름다움까지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에스더 왕후에게 결정적으로 이제 그러한 때가 찾아왔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래. 예? 다니엘도 친구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죠. 그처럼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달라는 거죠. 며칠 동안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에스더는 자기가 하는 일에 기도에 후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스더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아서 자기 신을 위하여 밤낮 3일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완전한 금식, 물도 마시지 않는 완전한 금식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시녀들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일로 죽게 되면 죽으리라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의 서신서를 보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교회의 기도 지원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기도하는 일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일수록 혼자만의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선교 지원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늘 강조하는 것이 그런 연유인 것입니다. 전멸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은 이제 밤낮 3일의 금식 기도로 반전을 이룹니다. 여러분, 밤낮 3일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던 기간이에요? 무덤에 있던 기간입니다. 그냥 날짜만 3일이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밤낮 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들도 사람들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우긴다니까. 밤낮 3일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던 그 기간, 무덤에서 부활의 반전이 된 밤낮 3일, 온 유대인들의 합심 금식기도를 하였을 때에 이제 상황이 반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밤낮 사흘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3일 금식한 여인이 아름답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왕의 눈에 왕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남편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밤낮 3일 금식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왕의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결과입니다. 어떤 신부는 솔직히 너무 못생겼어. 그런데 신랑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랑의 눈을 삐게 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 사랑의 눈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에스더는 진짜로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는데 왕이 단순히 예뻐 보인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느꼈다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호감 있게 느꼈다, 그런 뜻입니다. 왕은 귀를 내밀어 에스더를 만지게 하여 그녀의 생명을 보존해 주고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로 주겠노라. 흔히 쓰는 말이지만 이거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때 에스더는 바로 유다인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말하기 전에 왕의 마음을 애태웁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자기가 잔치를 베풀 때니까 왕과 하만, 그 대적인 하만 두 사람만 좀 참석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내 소원을 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현명하게도 아주 왕의 애간장을 태우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딱 왔더니요, 오늘이 아니고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베푸니까 그때는 진짜 얘기하겠다고 아주 이렇게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예? 밀고 당기는 에스더의 이 작전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는 사이 하만은 자기 집에서 뭘 하고 있냐면 그놈의 모르드게 왼수 같은 놈 죽인다고 집에다가 장대를 쫙 걸었어. 50규빗, 약 23m가 되는 장대를 딱 세워갖고 걷다 걸어놓을 거라고 하는 거야. 예? 그날에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예? 한편 왕궁에서 그날 밤 아하스웨로 왕은 잠이 안 와요. 때로는 잠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그 중에 궁중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역대일기를 쫙 가져와갖고 읽게 만듭니다. 신하한테 읽게 만듭니다. 제가 고대 근동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글을 읽을 줄 몰랐다는 거야. 이렇게 무식한 것들이 왕했는지 몰라. 어? 왕인데 무슨 글까지 알아야 되냐고. 그런 것을 아래 것들이 알아서 읽어주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어떤 기록까지 남아있냐면요. 나는 왕인데도 똑똑해가지고서 글까지 읽을 줄 알아. 그런 내용도 있대요. 네? 아하스웨로 왕도요, 자기가 읽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읽힌 거야. 그래서 읽어라. 그런 거죠. 읽어라. 네? 그런데 마침 모르드게가 왕에 대한 암살 계획을 고발했다는 내용을 딱 읽게 된 겁니다. 응?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야, 모르드게가 그 반란 계획을 나한테 알려줘가지고서 내가 살았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포상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포상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늦은 시간에 자기가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 수 있도록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궁 바깥들에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에게 물은 거죠. 착각은 자유라고. 하만은 존귀하게 하려는 자가 자기인 줄 안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요, 왕관을 그 사람한테 탁 씌우고 왕복을 입혀가지고서요, 왕이 타는 병거에 탁 앉히고 신하 중에 최고위급 신하를 탁 그 앞에 그 말을 몰게 해가지고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게 하는 자들은 이같이 할 것이라면서 성을 쫙 돌라는 것입니다.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자기가 그 말을 몰고 모르드게에게 왕관, 왕복 다 입히고 왕의 병거를 하면서 성에 다니면서 하만이 자기 입으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여기 있다 하고 외치고 다닌 거야.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열받을 뿐만 아니라 불안했겠죠. 그런데 마침 그때가 또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하만은 그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직접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 불안한 마음으로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담대히 말합니다. 자기의 민족이 바로 하만에 의해서 멸절될 위기에 처했음을 낱낱이 고한 것입니다. 이 왕이 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화를 일단 가라앉게 나와서 저기에 이제 왕의 정원에 잠시 갔어요. 그 사이에 에스더에게 하만은 엎드려가지고서 막 사정을 합니다.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렇죠? 누워서.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갖고 하만이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와보니까 이게 같은 단상에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비를 가늠하려고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더 열받았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옆에서 한 신하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달라고 장대를 자기 집에 장대에 달아놨다는 거예요. 장대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때 왕이 뭐라 그래요?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네. 결국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한 나무 장대에 자신이 달려서 죽은 것입니다. 왕은 하만의 집을 그래서 에스더에게 주고 모르드게로 하여금 그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후에 에스더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한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나갑니다. 또 나갔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12월 13일 유다인들이 진멸되게 되었습니다. 그 재산을 빼앗으라는 그 왕의 조소를 이제는 철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왕의 반지를 내어주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갖고 내 도장 꾹 찍어갖고 전국에 보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서의 내용은 뭐였냐면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12월 13일에 오히려 유다인으로 하여금 백성 중에 유대인들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조짐을 보였던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그들을 죽이고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서를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자들이 반대로 유대인에게 진멸당하도록 허락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조서대로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을 진멸해도 된다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아달월 13일은 우리 달력으로 바로 내일입니다. 그날에 수도 수산성에서만 유다인의 대적 500명을 죽였고 하만의 10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왕이 딱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말하기를 그대의 소총이 또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도 만만치가 않아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이렇게 하게 되라는 거예요.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이 왕이 허락합니다. 그리하여 14일 하루를 더하여 수산성에서 300명을 더 죽여요. 총 전국에서 유대인의 대적 7만 5천 명이 유대인에게 도륙을 당했습니다. 단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으므로 반유다인 정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15일에는 수산성의 유다인들이 이 승리의 축제의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아달월 12월 14일을 부림절로 지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하루를 더했기 때문에 15일을 부림절로 지키는 것이죠. 이는 수산성에서 하루를 더하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부르가 원래 푸른데 발음상은 이렇게 성경에 부르라고 했으니까 부르라고 합니다. 이 부르는 뭐냐면은요 사각형 조약들이에요. 이렇게 여기 세기 문자가 딱딱 박혀갖고 이걸 던져갖고 나오는 대로 이렇게 이제 날짜도 선정하고 그 신의 뜻을 알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썼던 것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 뽑았던 그 날짜가 오히려 그들 자신을 죽이는 날짜가 됐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이제 두 날이니까 복수잖아요. 그래서 부르를 복수로 하면은 부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꾸로 원수들이 당하는 날로 역전시킨 날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그러므로 부림절은 세계인을 향하여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담긴 절기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역사 속 중간중간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임절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유다인이 되어야 돼요. 유다인이 되어야 돼요. 지금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인이 되는 방법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혈통과 상관없어. 혈통과 상관없이 할례를 받고 유다인이 되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지금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아니지. 그런데 왜 유다인이 됐어요? 유대인이 됐어요? 남편이 유대인이야. 결혼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인정해. 유대인은 고대로부터 그걸 다 인정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의 절개를 지킴으로 오히려 포로민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수를 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죽으면 죽으리라 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의 복을 경험하면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불임절은요, 예언적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가 유대인을 죽이지 못해서 안대를 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된 대환란의 때에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의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수산은 지금의 어느 나라일까요? 옛날 지도로 보면 이게 수산이 여기야 지금. 메대 바사의 가운데 있죠. 수산궁이 가 있어요. 지금 수산궁은 터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을레강이 옆에 이렇게 흐르고. 오늘날 지도로 보면은요. 오늘날 지도로 보면 여기 수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나라예요? 이란입니다. 이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 자, 이 에스더 시대는 바사가 아닌 메대의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이는 지금 유물로 남아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묘지를 모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에스더 묘지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해서 인공지능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란의 시라즈 지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시라즈에 없더라고요. 인공지능도 아직까지는 틀리는 게 나와. 100% 믿지 마세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묘지가 있는 곳은 이란의 하마단이라고 하는 곳이 하마단에. 네, 성경에는 여기가 앙메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앙메다.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은 하마단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 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시되. 그래서 분명히 앙메다는 어떻게 돼요? 메대의 도성이에요. 메대의 도성. 나중에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변해서. 그러나 메대는 그 당시에도 수산성의 겨울궁이에요. 겨울궁이 수산성이고 여름궁이 하마단, 앙메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죽고 나서 메대의 도성이 앙메다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어디에 묻히냐면은 바로 앙메다, 메대의 도성이었던, 끝까지 메대의 도성으로 남아있던 앙메다의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한번 가봅시다. 하마단으로. 하마단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도시인데, 그래도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 보면은 바로 영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무덤이 있는 거죠. 성경이 거짓말 써놓은 게 아니죠.
무덤까지 있잖아요. 그 적대적인 이란 도시에. 예? 그래서 그 입구에 돌문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유대인 랍비예요. 이란인데도 유대인 랍비가 이걸 관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 안에 들어가면 요것이 모르드게와 잘못 썼네. 에스더의 돌관입니다. 돌관. 이 돌이 인도에서 가져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관이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자, 에스더는 메대 왕위업계 여론국인 하마단에 묻힌 것이고 그 유적이 아직까지 남아 이란 지역의 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으로나 유물로나 보면 불임절의 유래가 되는 사건은 메대 바사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성 지금의 이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은 반복되며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죠? 반복이 사건을 통해서 예언해서 그와 비슷한 사건이 또 나중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란은 이스라엘 남쪽 예멘, 북쪽 레바논의 헤즈볼라, 심지어 이스라엘 내부의 가자 지구의 하마스까지 엄청난 무기와 돈을 지원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해를 가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12일간의 전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전쟁이 안 터졌는데 바로 어저께 전쟁이 터진 거예요. 터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임절의 반복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만은 더욱이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겠다고 수차례 얘기합니다. 자기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큰 마귀는 미국이고 작은 마귀는 이스라엘이라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을 마귀라고 하고 대한민국을 지도에서 없애는 것이 자기 나라가 존재하는 나라의 그 목표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노하는 것을 언론만 보고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핵을 만든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기 위해서 한 방이면 없앤다는 거예요. 거기는 나라가 작아갖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불임절은 요번에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막 일어날 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으면 좋겠다. 불임절의 의미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그랬더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미국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물론 둘이 짜고 한 거지만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의 아말렉의 영이 재건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말렉의 영이. 그 아각 우선 아말렉의 영이 재건되어 있어서 또다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한 믿음의 용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현대판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란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 많이 있어요. 지금 이란에서요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상당하게 생겨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란이 매년 기독교인 증가율이 거의 세계 1위였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수르 지역과 애굽 지역에 여호와께로 향하는 대로가 생긴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수르 지역이 이란이거든요. 예? 이란에 기독교인이 꽤 많아요. 애굽에도 어떻게 돼요? 애굽에도 기독교인이 있어 없어요? 애굽 인구의 10%가 지금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막 부흥하고 그러는 것들 영상 보시면은 정말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8, 90년대처럼 막 뜨겁게 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왜 이슬람 국가 중에서 그 두 나라는 유일하게 기독교가 부흥할까? 예언되어져 있다니까요.
또 하나 예언들은 그 엘람 지역인데 그 엘람의 사람들이 흩어져 갖고 망해서 흩어져 갖고 어떻게 되냐면은 흩어져 가지고서 세계에 안 가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크게 멸망해서 그 도피 이란 지역에서 도피해서 막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역사도 있을 것인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시고 그 이란 국민들이 지금요 이 공격을요 반 정도는 반 넘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다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란 망해라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정부가 망해야 되는 거지. 이란 국민들은요 굉장히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이래요. 네, 우호적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염두에 두고서 이 불임전 전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애국과 어디 이란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현재 연약한 영적 상태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보호와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구원과 이 나라의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함께 기도합시다. 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예요. 그 다음 달 4월 달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되어갖고 그동안은 대한제국이었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당시로서는 소수였던 기독교인의 역할이 가장 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헌법에는 기독교 정신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복음의 국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란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 위해서도 함께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